오늘 시간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2장에는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과 그 숨은 의미들을 살펴보면 또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와 제도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도 볼 수가 있고, 또 왕비가 되어야만 했던 에스더를 한 여인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참 많이 슬프고 또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이 참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에스더서 2장 앞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아마도 전국에 있었던 대단한 가문의 딸들이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수상궁에 이제 모여들었을 겁니다. 아마 대단한 여인들이 다 모였겠지요. 전국 각지에서 가문과 미모와 지식과 실력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에 정말 대단한 여인들이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인 여인들을 궁녀를 담당하고 있었던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내시였던 헤게라는 사람이 이제 몇 사람을 이제 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은 그 많은 그 여인들이 이 헤게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참 놀랍게도 궁녀를 주관하는 그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당대에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많은 여인들이 다 모였을 것이고, 대단한 가문에서 대단한 미모와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다 모였을 텐데, 어떻게 그 신하가, 궁녀를 담당하고 있었던 헤게라고 하는 그 내시 신하가 에스더를 뽑게 되었을까요? 이제 추려놓은 이제 몇몇 후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에스더를 이제 뽑은 겁니다. 사실 에스더는 여러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또 결점도 있었고 한계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왕비 간택이 된 과정 속에서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있었죠.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절대로 너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었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고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3대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최고 총리가 되었을 정도로 고위 공직자에 올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모르드게 역시 지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고위 공직자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은 에스더에게 엄청난 약점이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대로 네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또한 에스더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또 사촌의 집에서 자라가고 있었죠.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약점도 많았습니다. 결점도 많았고 한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던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이 궁녀를 담당하고 있었던 헤게라고 하는 신하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내시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주신 것이죠. 정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그 후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되게 해 주십니다. 이 상황을 제가 보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으로 전도사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인터뷰를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참 어렸지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일반 사회 경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사역 경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는 세상 물정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력서를 냈던 교회는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만나지도 못했고 부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탈락.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경험이 너무 없다. 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 큰 교회에서 사역할 만한 자질을 별로 갖추지 못했다. 그게 탈락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에어컨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순간 저는 인터뷰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냈고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좀 알아보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야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인터뷰하실 때 제가 대답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갔고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에게 정말 확실히 있었다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붙어 있는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내가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그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자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라고 여쭤보셨고 제가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제가 현실을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기분이 나쁘셨을까. 그리고 난 이제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었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한 6명 정도 미리 인터뷰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보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런데 그 6명은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네, 저는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은 탈락. 왜 담임 목사님께서 그 6명을 떨어뜨리셨을까요?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감을 너무 많이 하고 오게 되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줄 대서 오고 백 대서 이제 인터뷰를 보러 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훈련받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6명이 다 탈락. 그런데 저는 최종 합격. 왜 합격이냐? 나이도 25살 어렸죠. 경험도 하나도 없었죠. 실력도 검증이 되지가 않았죠. 그런데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르고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 목사님 밑에서 그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합격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을 따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승진을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자신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잘 갖추어서 다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설령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좀 잘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남과 내 자신의 능력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을 보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하고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비 최종 후보로 뽑힌 여인들이 이제 1년 동안을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몸단장을 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왕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최종 후보로 간택된 이 여인들이 1년 동안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되게 되면 저녁이 되어서 왕이 머무는 그 왕궁에 나아갔다가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슴 아픈 얘기죠. 왕과 잠자리를 한 후에 돌아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왕 앞에 저녁에 나아갔다가 아침에 돌아온 그 여인들을 이제 후궁에 머물게 하는데 왕이 그 여인들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 왕이 그 여인들을 다시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여인들은 평생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빈이라고 하는 칭호는 받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생과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는 저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왕비가 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왕 앞에 한번 나아가기 위해서 1년 동안을 몸단장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을 이렇게 잘 만들고 저녁이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갔다가 그리고 아침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비를 뽑는다는 것이 참 속으로 좀 이해도 되지 않고 좀 화가 났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아수에로 왕의 권세, 왕비를 뽑는 모든 과정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힘의 논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참 그 여인들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슬펐을까요? 왕비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왕의 마음을 다시 얻지 못하면 평생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생과부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그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 전 과정에 한 번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든 이로부터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에스더가 이 신하들 또 뭐 에스더를 이렇게 관리해 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에게서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더 특별하게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고 은총을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상황 뒤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참 비위 맞추기 어려웠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까지도 에스더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루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한 개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로 끝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는 또 특별한 또 내용이 또 하나 나오게 되지요.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두 신하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제 왕에게 아뢰게 되지요. 결국에는 그 사건에 들통이 나게 되고 그 암살하려고 했던 두 신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에게 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또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나에게 어떤 힘이 생겼을 때, 나에게 권력이 생겼을 때, 내가 어느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명령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내어놓으면 안 되겠지요. 내가 이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알아가게 되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뭘 묻지요?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왜 묻는 걸까요? 나와 그분의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또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알아가게 될 때, 뭐 면접을 하거나 하게 될 때 꼭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뭘 물을까요? 자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신가? 꼭 이 질문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배경을 묻는 거지요.
그 뒷배경에 뭐가 있는가를 이제 살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나이와 경력과 물질과 소유와 직위 등으로 서열을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나를 높이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낮춥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수고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이지요.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권세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게 있는 힘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